사랑하는 영청 가족들, 우리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인사. 지난 한 주간에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 하수도가 막혀서 하수도 공사를 하느라고 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8층에 살고 있잖아요. 8층에서 살고 있는데 그 하수도 물이 7층을 관통하여 6층 천장으로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층에 있는 관을 이제 8층에 공사를 하면서 8층에서 7층 관으로 연결했고 7층 관이 이제 6층 천장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3개 층을 뚫어야 해서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했는데 이 압력으로 이렇게 그냥 압력으로 이렇게 불어내는 데가 있는데 이게 약한 부분으로 이 압력이 흘러나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7층에서 불었는데 6층은 아무 문제 없었고 우리 사택 싱크대에 온갖 오물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뒷정리하느라고 아내가 많이 고생을 했고 지금도 6층 잠옷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천장을 바닥을 뜯고 그 마이톤을 뜯어내고 그거를 뭐 용수철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했다가 압력을 했다가를 정말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10번을 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뭐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주먹 반만한 돌같이 생긴 굳어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히는 것도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뒷정리 우리 교회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냄새도 나지 않고 뽀송뽀송 잘 말라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야 할 것들이 흘러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저는 그것들을 좀 묵상했어요. 그래서 뭐 몸에서 막 악취가 나고 뭐 괴롭곤 했지만 그거 하나 건진 것 같아요. 우리가 흘러갈 것들이 안 흘러가면 문제가 생겨요. 피도 흘러가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도 흘러가야 해요. 이웃에게, 교회로, 주님께로 흘러가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굳어요. 굳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장도 굳으면 안 되고 혈관도 굳으면 안 되고 피도 굳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움켜쥐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흘러보내야 되는구나. 흘러갈 게 흘러가야 되는구나. 그런 하나 깨달음을 가져서 그나마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더위는 한풀 물러가서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늘 그래도 기도해 주신 은혜로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잘 버텼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제 13장,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3장의 서두는 1절부터 7절까지 주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위치해야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기대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가 취했던 그런 어중간한 행동을 취하게 되고 교회가 바보같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미에 그런 부분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바울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공짜로 구원받은 우리의 어떤 공로도 노력도 없이 그냥 믿어서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의무,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의무, 은사를 들여서 섬기는 거, 이웃에 대한 의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큰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제 그 관계를 넘어서서 13장에서는 이제 우리 신자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점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알다시피 네로라고 하는 폭군 하에서 살고 있었고 그 네로의
그 폭정 아래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정말 사나운 짐승, 굶주린 짐승에게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세워놓고 1대1 결투를 벌려서 생존하면 사는 것이고, 또 그 다음 전투에도 살아나야 돼요. 생존 못하면 잡아먹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등으로 이들의 시체를 가로등으로 묶어놓고 불을 태워서 거리를 밝히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한 그런 시대였는데,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나 자세나, 그리고 우리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자세랄까, 기대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잘못 정립되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게 되어 이 코로나 때와 같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교회의 위치는 무엇인가, 세상의 위치는 무엇인가,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니까요.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겠어요, 크리스천들이. 만약에 바울이 지금과 같은 글을 쓰지 않았다면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쿠데타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경찰 소그룹 단위의 게릴라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정치 집단을 우리가 괴롭혀서 이들을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느라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칼을 들 판이었어요. 바울은 그거를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한 손에 손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신앙생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이익과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가이드라인을, 이 지침을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너희는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정복운동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이 소아시아 지역에 도시를 하나 세우고 전쟁에 자기와 함께 공을 세운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공의 이름을 따서 거기에 도시를 세워서 빌립보예요. 영어로는 필리파인데 그 지역의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소아시아 지역, 로마하고 많이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로마 말, 라틴어가 사용되었고 로마 화폐가 사용되었고 로마의 문화나 로마의 법이나 모든 것들이 로마화되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서울 한복판에 어떤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는 어떤 옷이라든가 이런 유행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시하면 그 지역이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탈리아 사람, 피자도 먹고 뭐 스파게티 먹고 뭐 리조또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와인 먹으면서 우리는 이탈리아 사람인 거를 뭐 힘주고 다니고 자부심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빌립보 지역이 딱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가 이래봬도 빌립보 사람이야, 우리는 로마 말을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로마 화폐를 써,
이 한국에서 달러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다니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일침을 가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너희는 빌립보 로마 시민인 걸 자랑하지 말고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를 생각해야 해. 너는 천국 시민이지 로마 시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아시아 지역에 도시를 세우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고 로마화 시켰기 때문에 거기는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지만 로마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너희는 지금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언어를 해야 하고 우린 천국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고 그게 더 상위 가치야. 그게 더 상위법이야. 천국법이. 이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는 거 어느 정도 허용할지 모르지만 저 상위법은 그런 거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본 통치 원리를 받아들이고 성실과 근면, 이 한탕주의 뭐 이런 거 배격하죠. 우리는 땀의 가치를 알고 꾸준히 실력과 능력은 없어도 한 자리를 지켜서 내 능력값을 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생각, 요행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노력한 대가만을 바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천국의 문화와 가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유재석 씨와 그의 동료들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직접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할린 지역에 가서 지금 국적을 바꾸지 않고 사할린이 일본 영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때 뭐 2차 대전 때인가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쪽까지 흘러갔는데 이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쉽게 일본으로 국적을 바꾸면 의료 혜택도 받고 애들 교육 혜택도 받고 사람들에게 왕도도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이름도 한국식 이름을 고집하며 한국 문화를 고수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의료 혜택과 교육 혜택을 거부하면서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안습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일본 사람으로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왜 한국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을까? 그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조국은 한국이고 언젠가 조국이 나를 부를 때 나는 그래도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다. 국가 앞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떳떳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의료비가 엄청 비싸고 교육에서도 소외되고 여러 혜택과 여러 이런 수혜들의 제외가 되긴 하지만 이 세상 그 일본에서 받아들여지는 용납되기를 포기하고 왕따 당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 한국인의 정체성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크리스찬 대한민국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찬 신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 하늘에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영원히 살 곳의 언어를 익혀야 하고 영원히 살 문화를 익혀야 하고 영원히 살 나라에서 통용되는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4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제가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주석집을 참여했는데 거기에 4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어떨 때는 국가가 압도하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교회가 압도하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절충하는 때가 있죠. 이 4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에라스투스주의라고 나옵니다. 에라스투스주의는 뭐냐면 이거는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국가가 교회를 완전히 압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 앞에서 그냥 찌그러져 지내야 돼.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은 예배 못 드리고
예배드리면 벌금이야. 그러면 벌금 내고 뭐 해. 그러면 그냥 꼼짝없이 그냥 이게 국가의 통제 아래 옴짝달싹 못하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에라스투스주의입니다. 신정 통치는 완전 정반대예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고 왕이 없어요. 근데 뭐 사울 때 왕을 세우긴 세웠지만, 그리고 중세 시대나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교황이 권력의 완전히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들이 교회에서 임명식을 하고, 지금 영국 국왕 찰스 국왕도 웨스트민스터 그 성당에서 즉위식을 했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즉위식을 했는데, 지금 그와 비슷한 전통이에요. 교회의 권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가 왕이 된 것을 선포하고, 이게 뭡니까? 교회의 권위가 우위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 총리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옛날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신정 정치는 교회가 국가를 압도하는 그런 정치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주의가 있는데요. 콘스탄티누스는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국가로 허용이 되고 엄청난 성도의 수가 늘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에 특권을 주고, 에라스투스주의는 그냥 엄하게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지만, 콘스탄티누스는 국가가 교회를 영향력을 끼치지만 특권을 주려는 그런 위치예요. 교회는 이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국가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콘스탄티누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개선된 에라스투스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이 협력인데요. 절충하는 것이죠. 국가는 국가의 위치를 인정하고, 신자는 신자의 자리를 지키고, 신자로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가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가 각기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역할을 완수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한다. 이게 협력 모델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교회와 세상과의 위치를 네 번째, 협력으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뭐가 되죠? 교회는 교회의 위치를 지키고, 국가는 국가의 위치를 지켜요. 서로 존중을 해요. 존중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충돌을 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였습니까? 코로나 때죠. 지금까지 정치와 교회, 종교가 분리 정책을 써서 정치가 교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주일날 드리던, 토요일날 드리던, 새벽에 드리던, 뭐 감기 걸린 사람이 드리던, 뭐 백혈병 환자가 드리던, 노터치. 왜? 교회는 교회의 소관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였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 교회 집단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가 생기니까 무슨 국무총리령인가, 뭐 보건부 장관령인가, 헌법보다 훨씬 하위에 있는 아무개 장관령, 누구누구령으로 딱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교회는 10%만 모여서 예배드려라. 마스크 쓰고 하고, 목사들도 가림판하고 마스크 쓰고, 굉장히 디테일한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거를 어기면 벌금을 때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앞에 교회가 다 벌벌벌 떨었어요. 일부 용기 있는 목사님도 있었죠. 여기 뭐 정강호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저쪽 은평구의 심화보 목사님이나, 저 부산의 세기류교회 뭐 최규보 무슨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들은 뚝심 있게 무슨 소리냐, 헌법에 보장된 이거 전쟁 중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았던 종교의 자유인데 한낱 장관과 국무총리령으로 헌법을 바꿀 수 있다? 말도 안 된다라고 끝까지 뭐 예배를 모여서 드렸어요. 그래서 재판까지 갔는데 결국은 다 이겼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위치가 무엇인지, 세상이 세상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서로 막 침해하려고 하고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회가 당했어요. 너무 어리숙했어. 이거 최대한대로 정부에 협조해야 된다. 우리 들 모입시다. 그리고 예배도 줌으로 하고 온라인, 그때 온라인 예배가 하기 시작됐어요. 그 당시 전에는 온라인 예배가 어딨어. 대형교회, 해외 교포가 많고, 이렇게 특수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나 온라인 예배가 있었지, 장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하라고 하니 그냥 하다가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고, 그래서 아직 온라인, 제 친구 목사님이 안식년 때 미국을 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상당수의 한인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이게 참 어중간한 이해와 어중간한 태도와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해요. 교회와 세상, 신자와 세상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잘 보시자고요. 이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 주석을 제가 참조했는데요. 교회는 큰 틀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질서 안에서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뭐가?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자, 여기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질서 안에서, 달리 얘기해서 성경에 있는 가치와 성경에 있는 질서가 무시되거나 존중되지 않을 때는 예외. 코로나 때 모이지 말라고 한 거,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와 예배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차별금지법을 한다. 이 차별금지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인데 지금 이게 통과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론 모든 시민들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고 대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제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주제를 가르친다고 해서 이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예배된다고 가르치면은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역차별 법을 계속 국회의원들 몇 명이 상정을 해서 기각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올리고, 기각되면 다시 올리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런 권력들은 우리가 존중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태도예요. 성경에 있는 가치들을 존중하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주신 권리, 그들에게 주신 권위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지키라고 하는 법, 그들이 내라고 하는 조세, 그들이 내라고 하는 세금 다 내고 따라고 하는 법과 질서 다 존중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적이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부당한 것을 시킨다. 당신 코로나 교회 원상지니까 교회 나가지 마. 당신 교회 나가면 직장 잘려. 이런 거에 대해서 직장이 내 밥을 먹여주는데 교회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지 말아야 되겠지? 이건 뭡니까? 바보 같은 신자예요. 달리 얘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신자예요. 이 교회보다, 신앙보다, 믿음보다 밥벌이가 더 중요한 거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질서에 위배되는 거를 부당하게 요구받았는데 지켜야만 하는 위압에 의해서. 교회는 세상의 권위, 세상에게 주신 권력, 정치자들, 권력자들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 그걸 인정해야 돼요. 단 하나님의 섭리적인 질서 안에서 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최대한 대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 늘 더 많이 드려야지. 무슨 이 아까운 세금을 이거를 다 내? 바보지. 세금 100만 원 낼 거 50만 원 줄여가지고 이렇게 서류 작업해가지고 하고 50만 원 교회에다 가서 헌금 받다 봐야지. 그딴 짓 하지 말아라. 낼 세금은 내고. 이게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법이에요. 세금 내라고 하는 거
존중해야 될 법 질서이고 체계예요. 예전에 우리 어느 한 권사님이 부동산 거래를 해서 이렇게 알게 된 분에게 무슨 거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수수료인가 그거를 내라고 하는데, 교회에다 헌금하게 좀 깎아줘요. 헌금할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모 교회 권사님이신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그분이 맞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제가 잘못된 거죠. 네. 존중되어야 할 법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과 5절에 보면은, 자, 1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이 위에 있는 권세는요, 이거는 국가를 경영하고 국가의 법과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게 하는데 사용되는 권세인 거예요. 기독교인 못 살게 굴고 종교인들 타협하고 이런 게 부당한 거 이런 게 아니라 국가의 안녕과 평화와 질서와 복지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권세들, 그겁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권세를 가진 자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나니, 꼭 복종해야 되는데 진노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할 게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되도록 하라. 양심을 따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신자가 또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권력이나 권위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가 자신들의 역할과 위치인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죠. 여기 그가 뭡니까? 정치인들, 권력자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마도 그들은이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데 단수로, 그는 한국에서 그는 복수도 되고 단수도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정치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놀라운 표현을 바울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보통은 목사, 교육자들, 전도사나 강도사나 이런 분들이 사역자들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순장이나 우리 중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역자가 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정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선을 베푸는 자이다. 그러나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너희가 악을 행하거든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너희를 벌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표현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쥐어준 칼이 있다. 그 칼은 뭐 하는 칼이에요? 그 칼은 지난번에 로마서 12장 19절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같은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원수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revenge is mine, 복수, 원수 갚는 거 그거 내 거야. 너희 손 떼지 마. 내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revenge is mine.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수 손 대지 마. 모든 복수 다 내 거야.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복수는 자기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수의 칼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신자에게 준 게 아니라 권력자들, 그 다음에 권위자들, 권세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공연히 칼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원래 모든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칼을 가진 그들이 대신 보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거예요. 신자는 그리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하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 통치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되 무조건적인 복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정반합이에요. 세상은 각자의 자리를 존중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쥐어진 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보응을 갚는 자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법과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되며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 신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질서를 위배하지 않는 한 최대한도로 그 법과 질서와 시스템에 따르고 지지하고 순종하되, 그러나 무조건적인 순종은 아니다. 항상 단서를 달았어요. 섭리, 창조 섭리, 하나님의 섭리적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위배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자, 위배되죠. 우리가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서, 자, 바울이 무조건적으로 그 당시 로마 권력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아, 이거 너무 부당한데?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득세하는 그런 나라에서 독재자가 나오고,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정권이 새로 탄생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조창기 교회 가서 축복해주고 권력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교회의 역할, 신자의 역할에 대해서 흐리멍텅한 태도를 취하고 그거를 잘못 지키지 못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교회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대신에 천주교는 어땠어요? 천주교는 진짜 할 소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세상 권력들이 천주교는 깨끗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뭐 50 세력, 60 때 뭐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이권 챙기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일부이긴 합니다만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니다. 그럼 무조건적인 복종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런 것들은 뭐 절대 복종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살짝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에서 저는 바울이 살짝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니다라고 하는 힌트를 심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거 관세와 조세에 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교묘한 질문을 던졌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족주의자나 이런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조세 바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조세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바쳐야지 하면은 당신 이민족을 사랑하는 거 맞아?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거 맞아? 라고 한데 후려치려고 할 수 있는 답변이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지. 우리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때요? 가이사에게 고소할 판이야. 이자가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릴 판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답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뭡니까? 저 위에 7절.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는데 동전 하나를 꺼내라. 거기에 가이사 얼굴이 있으니까 가이사 얼굴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조세는 바치되, 그 가이사 얼굴이 동전에 왜 나와요? 로마 사람들에게 황제는 신처럼 추앙받고 신과 동격으로 추앙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숭상의 대상이었거든요. 동전에 얼굴이 있다고 세금을 난다고 해서 인간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거나 인간을 신으로 여겨서 그 신을 숭배하지는 말어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세금은 바치되 거기에 신의 형상이라고 해서 얼굴이 나왔다고 해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믿거나 따르지는 말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조세를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럼 뭡니까? 세금은 바치되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믿지는 말아라. 절대적으로 복종한 게 아니죠. 요게 우리 신자의 입장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사상을 잘 이해하고 글을 썼는데요. 베드로도 이 로마 황제 시대에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2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해요. 절대 권력, 지존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데 왕은 뭐라 그래요? 왕을 두려워라고 하지 않아요. 왕을 존대해라. 존대하라. 영어로 얘기하면 왕을 respect해라. 왕 대접해줘. 정치 잘하려고 하잖아.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하잖아.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려고 하잖아. 왕됨, respect, 존경해. 딱 그 자리예요. 저는 만약에 그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다시금 코로나가 예전처럼 창궐해서 또 구청에서 국무총리령인가 보건부 장장령인가 해가지고 또 예전처럼 그렇게 교회를 통제하려면 저는 거부할 겁니다. 그때는 흐리멍텅하게 오오오 하다가 거기까지 갔어. 저는 대한민국이 보장한 헌법을 지킬 것이고 헌법을 존중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릴 것입니다. 전 모이자고 할 것이고 최대한대로 우리가 개인 보건을 지키면서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무작정 그렇게 휘둘려서 당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때 나도 이런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늦었네. 우왕좌왕했어요. 노예에다가 목사님들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거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갈팡질팡 우왕좌왕했어요. 이 정치 권력이 확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교회가 일순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온다? No way.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안 오기를 바라지만 그런 날이 오면 여러분도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안 나오고는 내 책임이, 내 자유이지 정부가 오라 말아라 할 수 없다.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이고 특혜이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은 어떤 위치이고 교회는 어떤 위치이고 이 둘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은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1절부터 7절까지는 한 번으로 끝낼 수 없어요. 다음 주, 아마도 다음 주까지도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숙제하시고, 오늘은 가장 큰 중요한 거, 교회는 교회의 위치가 있고 세상은 세상의 위치가 있고, 충돌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 것을 결단하는 것. 그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이 와도 꿀꺽 삼키고 감수해내겠다. 이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복된 영천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